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보물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무슨 책인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실려진 책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려진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읽어야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려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에 이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려진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죠. 다른 책과 달리 그냥 붙잡고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누가 기록했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기자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을 때 결코 이것을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데 이렇게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추리해가지고 대충 풀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알기 어려운 말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이 말씀을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조명을 안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전 찾아보고 주에서 찾아보고 하면서 급하게 억지로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왜곡된 성경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별명이 주의 예언,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의 감동에 실려진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이 저자이신 그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제가 성경 이 말씀의 제목을 그 보물섬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에 실려진 책일 뿐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물섬이라는 거죠. 다른 책이 줄 수 없는 진귀한 것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째 구원이죠. 구원을 줍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 명작을 읽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인데,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보물섬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네. 여기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뭘까? 다윗은 자주 물었어요. 지극히 작은 일 앞에도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지금 10만의 군사를 갖고 있는데 적은 5만입니다. 내가 저 5만의 군사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만을 갖고 그냥 싸우면 되지. 그걸 뭘 묻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은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네,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온갖 보화가 들어있다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게 되고 사랑의 에너지를 얻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살기도 하고, 진귀한 갖가지 보배들이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하고, 아셨습니까? 치리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또 장수, 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물섬이다, 이와 같은 제목을 제가 붙여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이 보물섬을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일반 사람이 쓴 일반 책처럼 그냥 받아서 그냥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시는,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보물섬인데 첫째 우리들에게 주는 그 보물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이 성경은 여러분을 태워서 천국 가게 한다는 거죠. 천국으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얻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대저택에서 사는 걸 꿈을 꾸는데, 이 땅의 어떤 유명 인사가 거쳐간 그와 같은 별장이나 혹은 호텔이나 그와 같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현재 유명 인사가 살고 있는 그 저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성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이 땅 위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마음적으로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함을 누리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것이 그런 구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실은 그냥 구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언젠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여러분이 구원도 이 썩지 아니할 씨인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도 받게 되고 또 훌륭하게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는 병들어 있었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 있었어요. 예수 없는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병들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목욕한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목욕했다고 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방치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병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를 진료해서 오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메스를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엄청난 그 영육간의 암과도 같은 그와 같은 질병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는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한 일, 최고의 선한 일, 복음 전파할 때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의원도 되고 훌륭한 의원도 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한 스승도 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기 23장 23절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네.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일정한 음식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지 않습니까? 뭐 다이어트 하느냐고 2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육신적인 양식 그 밥만큼 밥보다 더 귀히 여겨서 이걸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를 둔 그 부모가 어머니가 애를 쓰는 이유는 제때 잘 먹이지 못하면 성장에 장애가 올까봐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쫓아다니면서 먹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때 영적인 골격이 튼튼해지고 근력이 강화돼서 욥처럼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중에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은 그 골리앗과도 같은 장대한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이고 군대 마귀와도 같은 엄청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긴 사람인데 그의 비결을 소개합니다.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것이 그의 노하우예요. 그야말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노하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우리가 누굽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 보관했던 건데 근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왕들이 복사해서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옆에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소금 쳐다보고 또 반찬 쳐다보고 한다고 해서 반찬이 이렇게 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넣어야 그 반찬을 여러분이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옆에다 둔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 갈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사실은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여호와 경외하는 걸 알려주지 않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할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읽다 보면은 어느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그릇이 종지만하다는 거예요. 종지만한 그릇이 뭐 귀한 거를 넣어줬더니 금방 꽉 차지 않습니까? 난 다 됐네 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게 교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릇을 아주 넓혀줍니다. 그래서 채워도 다 차지하는 것으로 느끼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히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지니. 여러분 치우친다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너무 치우친다는 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좌우로 조금은 치우칠 수 있어요. 그 왕의 남자에서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장대인가 뭐를 들고 줄을 타지만은 약간씩은 이렇게 좌우로 조금씩 치우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치우치면 어떡하느냐. 추락해서 고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좌로 가고 극으로 가면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극우파 극좌파가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나라를 망치지. 여러분 누구나가 좌로나 우로나 약간씩 치우치고요. 알고 보면 좌파나 우파나 뭐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극좌나 극우는 달라요. 이건 사람을 망치는 거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 주는 게 바로 그 막대기인데 우리가 막대기와도 같은 그 장대와도 같은 말씀을 가질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도중에 추락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요.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귀하게 계속해서 사용당할 수 있습니다. 외주를 타다가 떨어지면 그만이죠. 좌우로 치우치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근데 하나님은 이 보물섬인 성경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가? 이 보물섬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뭘 찾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를 만나되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의 구세주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이 방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끼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이 정도 믿고 아직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의 참된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그 보물섬에서 아직 보물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알 때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다. 나의 메시아다 하고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다니까요. 지옥까지 않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네. 이 사도 바울이 대설교가인데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굉장히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며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떨은 줄 압니까? 혹시나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아니하고 미사력을 통해서 멋진 설교할까봐 고민했다는 거죠. 여러분 멋진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 정말 국내에서도 이렇게 학위를 받고 또 해외까지 가셔서 학위를 받으셔서 너무나 그 머리에 쥐가 나는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셔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정말 머리에 쥐가 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어렵게 설교를 하는지. 이건 아마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누구 못지않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 나는 증거할 것이다. 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파하면 이 복음 위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한다니까요. 머리가 쥐가 나도록 그 어려운 설교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무 혼잡하게 전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에 그 남자분들도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TV에서 어떤 데 보면 저 사람이 누구야?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그야말로 변장에 가깝게 화장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몰라볼 때가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변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야말로 생얼굴을 보여드리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못 만났어. 나는 예수님 뵈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을까? 집에 돌아가다가 친구한테 그 얘기하니까 친구가 도중에 예수님 나타났었잖아. 어떤 분, 그 파란 옷 입은 분. 알고 보니 예수님을 너무나 변장시켜서 내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순전하게 알아보기 쉽게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간 것처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일까요? 이미 답이 나왔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예수. 여러분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고요. 신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 속에 숨은 그림처럼 예수님이 숨어 계세요. 말씀 속에도 숨어 있고 어떤 사건 속에도 숨어 있고 아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 나오는 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 얘기는 구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이에요. 올 테스트먼트. 메시아를 보내준다.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를 기록하면서 무슨 약속이냐? 뉴 테스트먼트.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오신다. 신약은 다시 예수님 오신다.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셋집에 우거했습니다. 셋집에. 셋집도 여러분 전세가 아니고 월세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모세오경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지서를 가지고 전했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끌어내서 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설교가는 어떤 본문을 택하든지 그 본문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줌을 전파하는 사람이 명설교가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멋지게 설교는 했는데 예수가 빠졌다. 미안하지만 죽순 거예요. 그 설교는. 죄송하지만은.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빼놓다니 말이 됩니까?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빠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약속은 어느 정도 성취될까요? 성경 속의 약속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구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구약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신약, 구약 통틀어서 여러 가지 약속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취되는가?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지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까불고 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마음 놓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모든 족속들과 함께 통곡할 겁니까? 진작 예수 믿을걸? 여러분이 예수 없다 그렇게 부인한다고 예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인한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100% 성취되는데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언젠가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편집도 하나님이 했다. 이 얘기는 뭐냐? 성경이 이루어진 횟수를 보면 뭐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600여 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했겠습니까? 40여 명의 기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이렇게 66권으로 책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오랜 세월 여러 사람 또 여러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편집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 게 없습니다. 일관되죠. 통일이 됩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편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신약의 맨 끝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금방 갈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머지않아 오십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방탕하며 음란하며 완악하며 그 범죄의 그 정도가 얼마나 흉악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제가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존경하는 사람 하면 예수를 썼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긴 방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놈의 지옥 때문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또 순결하게 세상을 살아봐도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알아주지 않네. 뭐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은 갑자기 참 흉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혹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내가 늙어 죽을 말년에 이렇게 교회 나가서 죄 안 짓고 있다가 천국 가자. 저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못된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계하고 있을 때에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누가 저를 그렇게 불러서 초대를 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장망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뭐 땅 따먹기 비유를 하더란 말이에요. 사금팔이를 가지고 옛날에 땅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손이 그냥 찢어져라 하고 땅을 따먹다가도 엄마가 안먹이야 밥 먹어라 하면 우리가 그냥 손을 털고 야 가자 잘 가 하고서 헤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젊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생명이 안개와 같다니.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 동생이 밑으로 동생이 100일 때 죽었거든요. 100일 지나서. 응?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젊지만 죽을 수가 있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어떡하지 하고 그날 부흥회 갔다 와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한 2시간 동안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만한 보자기에다가 제 죄라고 내놨어요. 근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막 찬송을 불러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깼어요. 깨보니 그게 교회 새벽 종소리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화요일날 새벽에 또 이렇게 야맹증 있는 제가 그 10분 넘게 걸어가야 되는 시골길을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걸어가서 새벽기도도 참석하게 된 거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유는 하나님이 안개와 같은 인생인 나를 불러갈까 봐. 내가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토요일 새벽까지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하고 계셔야죠.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알려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도적 예고하나요? 느닷없이 와가지고 가져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은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을 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자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면 끝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부족해도 천국 가고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보물섬 성경을 통해서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여러분이 확실히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물섬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 성경 속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안타까이 여기고 참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